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2020년 새해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품을 품어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큰 산과 온 지면까지도 말씀으로 선포하여 이루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0년 해를 맞이하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취하라고 주신 복된 날입니다. 성경 말씀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장 11절에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과 연결된 10절 말씀은 우리가 쉼을 얻고 일을 쉰다 하시죠.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직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안정된 쉼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쉼이란 세상에서 정해진 일요일 쉬는 날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이죠. 그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시면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에 말씀하셨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셨어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의 짐까지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단다. 그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단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맡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던 손을 다 놓고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도 콧노래가 나오고 힘이 들어도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 주님을 높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안식인 것이죠. 일하지 않고 쉬는데도 만족할 수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분명 말씀에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는다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9장 30절에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에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죠. 이 율법을 찾는 자에게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찾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오직 율법만 찾아서 율법대로 그냥 행위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법에 이스라엘들은 행위에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고민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세신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다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하시니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벗어버린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심령으로도 다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육을 행할 때 우리가 속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안에 마음 안에 이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139편 1장에 시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에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에 139장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시죠.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호흡을 다 붙들고 계시는데 어디를 갑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어떤 큰 일을 하였어도 또 특출하게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였어도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 인정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지 않았어도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진심이 서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입에 발린 고백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율법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은 입으로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하셨어요.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나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 이뻐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안식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쉰다 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라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해봐야 상급도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드려도 육으로 한 것은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사라지고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의 은혜의 구원만 얻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 그 부족함을 아뢰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나라는 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의로움을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달세 말한 바 7절에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불법을 짓고 죄를 짓는 건 다 똑같은데 그
주님한테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듯이 안식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방식체로 취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을 얻었나이다 하고 아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긍휼 안에 안식을 처하게 되죠. 마음에 불편함도 없고 죄를 짓는다는 꺼리낌이 없이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인해 자유함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칭송하며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을 처할 줄 아는 주님의 긍휼함을 체험한 자죠. 특별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향수를 주님께 거침없이 다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여러 종류의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기에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도다 마르다야 그러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주님께 다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먹을 때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모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죠. 이 안식은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안식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안식이기 때문에 말씀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죠. 그렇듯이 안식에 처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기까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르다의 믿음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일이라 사람들의 칭찬도 따라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는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상과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라 보이지도 않고 표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밝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려 주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려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하여 안식을 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안식을 받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수고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까워 불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할 때 그 행사를 위해 먼저 주님께 그 행사가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함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간을 놓쳐 한두 시간 늦게 행사에 나가면 남들에게 따돌림 받고 투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투정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소외되는 외톨이도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세상을 주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는 그 긍휼하신 안식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세상에서는 안식을 절대로 취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 잠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행위에는 보이기도 하고 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따르기도 합니다. 시편 32장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치 않는 것은 그저 주님께 나의 약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하시고 전부이신 능력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뢰면 주님께서 다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아뢰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이런 것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함으로 인해 남이 투정해도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 개의치 않게 되죠. 예수님도 미쳤다고 종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연병이라 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삶에 충성하며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안식이죠. 진정한 안식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닥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주님께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이죠. 마무리하자면 진정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됩니다. 육으로 열심을 낸다 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주님께 맡기고 그 인도를 받아야 잠깐의 쉼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께 포도송이처럼 대롱대롱 주렁주렁 그 줄깃대에 바싹 달려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떨어진 가라지는 다 불에 살라버린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가까이 바싹 달라붙어 있는 줄기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주신 것도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63장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으신다 하시죠. 찬송가 487장에 나오는 제목처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에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보호막이 되시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모든 우리의 삶의 안식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로운 2020년의 시작의 날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모든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인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오리니 2020년 새해의 삶은 꼭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요,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일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